하나님 아버지, 기쁨의 50일 부활절기를 보내며 이른 새벽 여인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것처럼 주님의 자녀들이 생명의 주님을 만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잠들었던 영혼이 다시 살아나고 죽었던 믿음이 다시 살아나 새 사람으로 덧입기를 원합니다. 절망 속에 살아가지만 부활의 믿음으로 소망을 갖게 되고, 눈물을 흘리며 살아가지만 역전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다시 힘을 얻기 원합니다. 어둠 속에서도 찬양하게 하시고 혼란과 두려움 속에서도 기도하게 하시며 늘 부활의 소망으로 당당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하늘의 위로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이 거룩하고 정결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죄악으로 무너진 곳마다 십자가의 보혈이 흘러들어가 정결케 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를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국민들이 지혜롭게 사람을 구별하고 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직하고 겸손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자신의 유익보다 나라와 백성을 먼저 생각하며 공의와 사랑으로 국민을 섬길 수 있는 일꾼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를 세워주시옵소서. 선거 과정을 통해 국민들이 더 깊은 분열로 나가지 않기를 원하오니 모든 선거의 과정마다 주님께서 간섭하여 주시고 모든 국민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온 세상의 모든 백성들이 주님을 인정하며 주님께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오길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살상과 전쟁이 이 땅에서 속히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화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열강의 지도자들에게 탐욕의 마음을 제하여 주시고 교만한 마음을 없애 주시옵소서. 국가적 이기주의에 매몰되지 않게 하시고 더 큰 그림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진정 백성들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각국의 국익을 중시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계속 위축되고 제약을 받고 있는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제도와 정치, 사회 상황이 복음의 전파를 막을지라도 복음의 능력은 막을 수 없음을 믿습니다. 날마다 선교지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이 바르게 전파되게 하시고 전도에 미련한 곳으로 모든 믿는 이를 구원코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양한 핍박과 장애 속에서도 복음 전파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말씀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마르지 않는 사랑과 무너지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소망이 날마다 샘솟듯 솟아나게 하시고 감사가 날마다 선교지와 가정에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리게 하시고 전파할 때마다 듣는 사람들의 마음이 또한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 140년을 맞으며 우리 민족에게 보내주신 선교사님들을 기억하며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들의 헌신과 수고가 이 땅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싸우니 선교사님들의 후손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능력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하늘나라의 큰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빚진 마음으로 열방으로 나간 한국교회로부터 파송된 모든 선교사님들의 선교조의 자리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2025년 소망교회가 네 겹의 기도라는 주제 아래 계속해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이 기도의 물결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과 사역을 덮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기도의 시간을 통해 주님의 마음을 더 밝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깊은 자리로 주님을 만나는 그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소망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 소망 성도들이 소망부 장애인들의 기도와 함께 합니다. 벽에 붙은 그들의 손기도를 우리의 손과 마음으로 덮어 주님께 올려드릴 때 우리 장애인들의 간절한 마음이 주님께 올려지게 하시고 응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왼쪽 발등 철심 제거 수술을 앞두고 있는 권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발등 철심 삽입 수술 이후에도 낙상으로 인한 여러 번의 수술이 이어졌습니다. 회전근개 파열 수술, 그리고 양무릎 수술 등을 거치며 참으로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위로의 주님 함께 하셔서 이제 철심 제거 수술을 받는 권사님의 마음에 평안과 기쁨을 주시고 모든 수술의 과정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후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다른 통증과 불편함도 하나씩 모두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믿음이 더 깊어지고 주님을 향한 사랑이 더 뜨거워지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갑작스런 초자체 출혈로 고통받는 장로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출혈로 인해 시력이 많이 저하된 상태입니다. 장로님의 눈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세포와 혈관 그리고 눈의 미세한 부분까지 창조주 하나님께서 지으셨음을 믿습니다. 그 능력의 손으로 속히 출혈을 멈춰주시고 시력이 정상으로 회복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불안한 마음과 걱정 주님 물리쳐 주시고 주님의 참 평안이 자리하게 하시며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시는 생명의 말씀 통하여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일상에서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무리가 뽑혀 바다에 삼들라 했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에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어쩌면 갑자기 뭔가 분위기가 달라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도 있겠습니다. 오랜만에 누가복음을 읽어서라기보다는 누가복음의 맥락상 지금 17장으로 넘어가면서 큰 맥락이 바뀌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그리고 오늘 읽은 1절로부터 10절까지 17장의 내용을 보면 또 단락이 좀 나눠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그러나 자세히 읽어보면 이것이 끊긴 것이 아니라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또 알게 됩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함께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13장 10절부터 이어졌던 내용은 바로 16장 마지막 절까지 긴 하나의 큰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등이 굽어 있는 여인을 보시고 그 여인을 고쳐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고쳐주시자 회당장이 화를 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이후부터 16장 마지막 절까지 전체적인 흐름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 그리고 또 서기관들 또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 주시는 말씀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선지자들을 죽이는 예루살렘아라고 예수님께서 안타까워하시는 장면이 바로 그 뒤에 나오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또 수종병 걸린 여인을 안식일에 고쳐주시는 또 장면이 나오고 예수님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바리새인들이 이제 예수님을 어떻게 할까 엿보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계속해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죠.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또 그런 또 다른 병든 사람과 잔치상에서 함께 마주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바리새인의 잔치에 들어가서 병자와 마주하게 되고 예수님께서 또 고쳐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이어지면서 예수님께서는 잔치에 들어갈 때 말석에 앉으라라는 말씀을 하셨고 또 사람들을 초대할 때에는 가난한 자들, 어려운 자들 그런 사람들을 초대하라, 갚을 것이 없는 사람들을 초대하라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잃은 양의 비유, 그리고 잃은 한 드라크마의 비유, 그리고 또 두 아들, 탕자 그리고 첫째 아들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하느냐, 또 안식일을 보면서 병자들을 고치는가, 그것에 대해서 의문을 품고 있고 또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긴 그 강론과 그리고 사건들을 계속해서 일으키셨죠.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가 읽었습니다마는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와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비유를 통해서 결국 마지막의 때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지혜롭게 처신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도 함께 하셨습니다. 특별히 돈을 좋아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는 또 이 말씀도 남겨두셨습니다. 자, 이렇게 여기까지 전체적인 내용은 17장이 오기까지 16장 마지막 절까지의 내용은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 회당장과 같은 사람들, 있는 사람들, 돈을 가진 사람들,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 또 스스로 우리는 선택받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 부류의 사람들을 향하여 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17장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하여 다시 이제 주목하면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이제 대상을 확실하게 바꾸면서 말씀이 이어집니다.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자, 이제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아주 가까운 사람들에게 지금 주시는 말씀입니다. 1절에서 제자들에게라고 말씀하시는데 5절로 가면 사도들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사도라는 표현은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정죄되어 있는 개념이죠. 그러니까 제자들 중에서도 엄선된 제자들, 12제자들을 포함하는 그런 특별한 부류의 사람들까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께서 아끼는 제자들을 향하여 지금 예수님을 따라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첫 번째로는 실족하게 하지 말아야 된다. 제자들에게 주시는 첫 번째 명령입니다. 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7장으로 가보면 거기에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서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을 때 이 스캔달로스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이 실족이라는 단어, 스캔달로스라는 단어죠. 이 단어에서 예수님께서는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본래적인 그 구세주로서의 어떤 모습,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모습, 여기에서 빗나가서는 안 된다. 이것을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의미로 실족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누가복음이 이어진다고 할 수 있겠는데, 여기서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 없다라는 말은 실망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 없다라는 말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죠.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이시라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 이것들을 가리게 되는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떠나가게 만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실망하고 다른 일을 찾아야 됩니까? 라고 떠나는 이런 모습, 이게 바로 실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제자들이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이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희망이 있다라는 것을 알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분명하게 전해야 되는 그런 사도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인데, 그런데 그만 제자들이 잘못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떠나가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실족하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아주 큰 당부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십니다. 실족하게 할진대 연자맷돌이 금옥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에 그 연자맷돌을 이렇게 목에 걸게 해서 바다에 빠뜨리는 것은 로마에서 처형하는 처형의 어떤 형식 중에 하나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형에 해당하는 그런 형벌인데 물속에 빠뜨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아주 준엄한 그런 심판을 받는다. 제자들에게 그만큼 이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작은 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작은 자에 대한 관심을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나사로, 앞서 이미 나왔습니다. 또 세리와 또 이런 세리와 그리고 또 여러 어려운 가난한 사람들과 같은 사람들, 죄인들, 이런 사람들에 대한 그런 사람들을 실족하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도 예수님께서는 1절에서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다라는 말씀으로 우리 제자들이 따라가면서 실수할 수 있다라는 사실도 역시 열어는 놓고 있습니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있을 수 있죠. 또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사도라고 해도 제자라고 해도 실족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중대한 잘못인지를 항상 기억하면서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되고, 또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까지도 그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만 실족하게 하지 않으면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까지도 그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것이 제자의 사명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제자들 중에서 실족하게 하게 되면 죄를 짓는 것이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3절, 4절로 넘어가면 제자들을 포함하여서 지금 죄를 짓게 된 모든 사람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과 4절은 이제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3절을 읽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4절입니다.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1절에서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 없으나 라는 표현으로 보아서 제자들조차도 이 죄를 지을 수 있고 또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알려주십니다. 그러할지라도 그런 사람들 그렇게 되더라도 제자들도 역시 죄를 범하면 회개하고 돌아와야 한다라는 의미고, 또 제자들의 입장에서 또 교회를 이끌어가는 사도의 입장에서 또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또 성도들 중에 있을 텐데 혹시라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에는 그들이 죄를 범하였을 때는 그들에게 경고하고 혹시 그들이 또 회개하고 돌아오면 용서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이 용서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실족하게 하는 것이 범죄에 해당될 수, 죄에 해당될 수 있다면 그 제자들조차도 다시 회개하면 다시 돌아오고 받아들여야 된다. 그러니까 제자들 사이에서도 그래야 된다라는 의미고, 또 모든 사람에 대하여 그러해야 한다. 용서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은 7번이라도 죄를 짓고 7번 다시 돌아오면 그러면 그래도 용서하라. 자, 이 말씀이 굉장히 의미가 있죠. 이 말씀은 7번이라는 말은 완전수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성서적으로, 성경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때 이 말은 7번이라는 어떤 횟수가 아니라 이 말씀은 완전하게 용서하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고, 또 7번이라는 의미가 주고 있는 또 다른 의미는 지속적으로 끝까지 그렇게 용서를 해야 된다. 한 번 용서했으니까 됐고 두 번째 죄를 지었으니까 이제는 안 된다. 이게 어찌 보면 세상적인 생각이겠죠. 그리고 또 가중 처벌이 되고 세상적인 법에서는 그렇게 되겠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7번 오더라도 또 죄를 짓고 또 실족하게 하고 또 넘어지더라도 또 와서 회개를 할 경우에는 용서하라. 용서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1절과 그리고 1절부터 4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두 가지를 당부하셨습니다. 우선 작은 자들에게까지도 실족하게 하지 말아야 된다.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은 실족하게 하지 말아라. 두 번째는 용서해야 한다. 이 두 가지를 제자들에게 지금 덕목으로 주셨습니다. 이 두 가지를 제자들이 해야 될 매우 중요한 것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비단 하나님을 따라가는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고 또 목사나 또는 장로님이나 직분자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사실 이 말씀은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거룩한 성도들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부탁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떠나게 하는 그런 실족시키는 일을 하지 말아라 라는 부탁, 그리고 또 용서하여라 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부탁입니다. 자, 그러자 사도 5절로 이어지는데 이야기가 끊겨진 것 같이 단락이 뚝 끊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자, 이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이 야, 이거 되게 어렵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하면 용서하라, 그리고 실족하지 않게 해라. 이거 너무 어렵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스스로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해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뭘 달라고 합니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이거는 믿음이 좀 큰 사람이나 할 수 있지 우리 같은 사람은 안 되겠습니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죠. 그러니까 믿음을 더하소서라는 이 말씀은 그 짐을 지고는 싶은데 지금 내 형편으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내 지금 상태로는 신앙의 단계 갖고는 이 정도 짐을 못 질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어찌 보면 회피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들의 상태에 대한 현실적 감각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신앙 상태에 대한 현실적 감각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겨자씨에 대한 믿음을 얘기하십니다. 6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이 뽕나무는 나무들 중에서 뿌리를 깊게 내리는 나무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큰 나무로 성장하는 그런 나무이죠. 삭개오가 뽕나무 위에 올라갔다라는 말씀을 들어서 알 수 있겠습니다만은 뽕나무는 크게 자라는 나무고 높이 자라는 나무입니다. 그만큼 뿌리도 깊습니다. 뿌리를 뽑아내기가 쉽지 않은 나무가 이 뽕나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뽕나무의 뿌리가 뽑혀져서 다른 곳에 옮겨질 것이다 라는 말은 너희가 지금 믿음 타령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 말씀은 믿음이 있으면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어찌 보면 이 누가복음의 맥락에서는 이 말씀은 너희가 지금 믿음 타령을 하고 있는데 믿음은 조금만 있어도 괜찮다라고 하는 의미이죠. 믿음은 조금만 있어도 지금 내가 지금 너에게 요청한 그 내용을 할 수 있을 거다. 믿음의 문제로 보지 않는 그런 예수님의 지금 말씀이기도 합니다. 너에게 조그마한 믿음만 있어도 지금 앞서 말했던 이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다. 실족하지 않게 하고 그리고 또 용서하는 일을 할 수 있다. 믿음의 문제가 아니다 라는 의미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진정한 그 제자들이 생각해야 될 그 관점을 다시 말씀하시는데요. 7절 8절을 읽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서 앉아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자, 예수님께서 어느 종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종이 있는데 그 종은 지금 주인을 섬기도록 되어 있죠. 그리고 그것이 마땅한 의무입니다. 그래서 종이 바깥에서 일하고 들어왔다고 아직 많이 일했으니까 집에 와서는 쉬어라 라고 말하겠느냐? 집에 와서도 종이 해야 될 일이 있으니 종이 또 밥도 하고 이것저것 준비도 하고 하는 것을 주인이 하지 말라고 하겠느냐? 도리어 그거 다 하게 하고 나서 그 마땅한 의무니까 종이 해야 될 마땅한 임무이니까 그것을 다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종이 먹고 마시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느냐. 마땅히 종으로서는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자, 그래서 9절입니다.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자, 그러니까 종의 신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종이 주인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 자, 그래서 10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자, 그러니까 종이 어떤 생각을 해야 합니까? 내가 지금 맡은 일들, 바깥에서 일하고 돌아와서 힘들지만 또 안에서도 집안에서도 일하고 하는 일들이 왜 나는 이렇게 일이 많나? 라고 생각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또 내가 이렇게 힘든데 좀 누가 도와줘야 되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야 될 것이 아니라 이거는 내가 마땅히 해야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냥 당연히 이것을 받아들일 것이다 라는 뜻이죠. 그래서 모든 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그렇게 해야 한다. 선택이 아니라 이것은 임무이다 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전체적으로 한번 조명해 봅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는 실족하게 하지 말라, 그리고 용서하라 라는 말씀. 그러자 제자들은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 정도 하려면 라고 말씀하시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믿음은 조금만 있어도 된다. 그런데 너희가 생각할 것이 있는데 이 명령은 너희가 마땅히 해야 될 것이라고 여겨라. 당연히 해야 될 것으로 여겨라. 이것은 임무라고 여겨라. 의무라고 여겨라.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라가 아니라 내 믿음이 많아야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이거는 그냥 임무다. 너에게 준 명령이다 라는 겁니다. 그렇게 알고 하라 라는 말씀이죠.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느냐? 내 믿음이 좀 커져야지 용서하지, 내 마음이 좀 넓어져야지 용서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명령이니 그것을 따라하라, 명령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 일을 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용서할 수가 있는가? 우리는 실족하지 않게 할 수 있는가? 나의 능력, 나의 믿음, 그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셨으니 종으로 마땅하다라는 마음으로 할 일을 결단하는 오늘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